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이 중국 여성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삶이 정말 송두리째 변해버렸어요. 또한 많은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뒤인 다음 달부터는 완전한 엔데믹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마스크 착용도 다 해제가 되고 감염병 등급도 4등급으로 낮춰서 이제 독감 또 수족구 이런 것과 같은 레벨로 간주하며 치료하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검사와 모든 것도 다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엔데믹이 온다는 그 기대보다 요즘 코로나로 걸린 확진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서 걱정이 또 되기도 합니다. 요즘 하루에 4만 명 이상씩 매일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름에는 별로 잘 확산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더운 여름에도 엄청난 전파력을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큰 확산이 일어날 조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의 일들에만 어려움이 있었냐?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둥바둥하며 보내는 시간 동안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향해 가던 중에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며 우상 숭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신앙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요 코로나 핑계도 댈 수 없는 시기가 왔어요. 이제 엔데믹의 시간이 왔어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데도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맞춰가서 쓰러진 사람들을 심폐소생술을 해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오래 놔두면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해도 살아나지 못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 심폐소생술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오래도록 쉬어버리면요 그 사람이 돌아오지 못해요. 우리가 빨리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듯 말씀을 넣어주어 그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살아나길 바라고 여러분의 주위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로 힘들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소홀하게 했던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전도의 열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활활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월 3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와 또 우리 소리회를 우리 초청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서서 예배드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전도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주님이 오실 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바라보니까 우리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은 천지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 맨 처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면 지금 많은 이 진화론 쪽인 것을 볼 때에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한 마리라도 사람하고 비슷한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원숭이에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도 좀 변해 있는 그런 종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의 개개체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던 것.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뭐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의사로서 병을 고치든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복 나려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요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귀한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큰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 속에 갇혀 살면 안 된다는 것이. 땅 속에 우리가 씨앗 하나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무게로 인해서 씨앗이 줄기를 땅을 뚫고 나오지 못한다면 그 줄기는 씨앗은 썩게 될 것이. 그러나 그 줄기가 땅을 뚫고 나와서 점점 땅을 넓혀 크게 큰 나무가 되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병아리가 깨어날 때 속에서 엄청나게 속을 두드려서 금가게 하고 뚫고 나와야 그가 병아리가 되고 그가 닭이 되게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그는 살지 못하게 될 것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죄악이 있다고 해서 아예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자라고 말하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묻어 살면요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죄악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뚫고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오늘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짓고 난 다음에 이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어요. 우리의 인생들이 태어나면 다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덮여버렸어요. 우리는 문제, 고통,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죽는다면요, 천국 백성 되지 못해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천국 백성 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흑암의 권세를 우리는 깨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인치시고 정말 그 오랜 세월부터 그 백성을 쭉 이끌어 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니까 죄짓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해 버렸어요. 그들의 우상숭배를 끊었어야 되는데 우상숭배를 끊지 못하자 이 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 그러면 그때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하니까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무너지게 돼요. 또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돼서 이스라엘은요, 이 세계에서 없어져 버린 나라가 되었어요.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심판받아 그 축복의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유는 하나,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있으면요, 죄로 살다가 죄 가운데 살고 문제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 지은 자에게는 죄를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들 내가 살려야 되는데, 저들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게 되셨고, 예수님이 저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 천국 백성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보다 더 쉬운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얼마나 쉬우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공을 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타 종교처럼 뭐 108배를 하고 3000번의 절을 하고 이래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흑암의 권세와 싸워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결박 가운데 해방되게 되는 것이, 그 죄 가운데 자유롭게 되게 되는 것이 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맹인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는 것이, 주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눌린 것에서부터의 해방이 되게 되는 것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에 이 눌림을 가지고 살아요. 요즘은 마음의 병들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들이 너무 만연해 있고요. 뭐 예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뭐 사이코패스, 뭐 조현병, 이런 병들이 너무 많아요. 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뉴스를 봤겠지만 말도 안 되는 그냥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찔르고 죽이며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듣지 못한 이런 마음의 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그런 마음에 눌린 것에서의 자유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것이, 다른 데서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모든 결박 가운데 노염받게 되고 모든 눌린 데서 자유함 받게 되게 되는 것이, 더 이상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더 이상 스트레스로 고통 가운데 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빛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 창조하는 순서가요, 성령이 운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세상에 성령이 운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빛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을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두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입니다. 빛. 그러므로 빛의 권세를 가지고 절망 속에 속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 가정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줘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겠죠.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에 속한 사람, 아픔에 있는 사람, 문제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전해줘서 모든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루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흑암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던 것처럼 어둠이 먼저고 그 다음에 빛이 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새벽의 종교예요. 어둠이 있다가 문제가 있다나 아픔이 있다나 그 삶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희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절망의 밤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희망의 새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핑계 가운데 살지 말고 다시 희망의 새벽을 바라보며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빈자리를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전도함에 이 자리를 채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함 받아야 돼요. 믿음이 충만하게 돼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돼서 여러분의 손에 이끌리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옆자리들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은정이라는 원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뭐 이런 책을 썼는 유은정 원장님입니다. 이 원장님은요,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이 의학 공부를 하느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 의사 될 정도 아니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뭐 의사 될 정도로 공부를 잘하면 조금 찬양 안 해도 되고 뭐 조금 기도 시간 딴지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열심히 하죠. 자, 이 사람은요, 이 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앙이 조금 소홀해졌어요. 그런데 의사 1년 차에 IMF가 다가왔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확 기울을 놓고 그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빚쟁이들이 막 집으로 쫓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이모 집에 얹혀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 절망의 때에 주님이 그녀를 찾아왔어요. 하루는 앉아서 그냥 성경을 이렇게 펼쳤는데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녀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창조주가 주신 독특한 고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는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 미국 플러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의사로 개업한 지 5년 되는 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로 개업해서 5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신학 공부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주위에서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을 것이, 그냥 의사로서 열심히 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무슨 신학 공부까지 하려고 하냐고 사람들은 엄청 말했을 것이. 그녀는 문을 닫고 미국으로 공부하리로 넘어갔어요. 그러고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그때서야 자기 자신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30대 중반에 동양 여성으로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의사다고 떵떵거리며,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늘 1등만 했겠죠. 전교 1등 했으니까 의대를 갔을 것이고, 의대 가서도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정신과 의사가 됐겠어요. 그런 엘리트로 삶을 살다가 지금 와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낮아진 자존감으로 공부하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야, 너 내적 치유 세미나에 한번 다녀와라. 거기 가면 금은보화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참여하는데 그녀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금은보화는 어디 있습니까? 그가 주님 앞에 물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은보화는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늘 나는 무언가가 더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을 개업했어요. 그녀는 병원이 나의 사역지고 병원이 나의 교회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으세요라고 사람들에게 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유언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짓고 헤매고 결핍 있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느끼는 자존감은 매번 달랐지만 나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나란 존재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요 큰 사명을 각자에게 다 주었어요. 여러분의 재능을 따라서 사명을 주었어요. 사업가는 사업하는 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예술인은 예술인대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다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나 이것을 깨달아야지. 그것을 모르면요 그냥 세상을 흥청망청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 그 사명을 깨달아 알고 거룩한 꿈꾸고 믿고 생각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게 되는 것이, 오늘 시간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꿈이 사라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꿈을 꾸며 재능대로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의 평생을 살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